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으시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십시오. 영광 안에서 이 마음에 드려봅시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부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함께 하신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다해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명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전에 뿌려주시고 예배하는 각 조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부터 찬양하면서 박수하시면서 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별로 보시는 푸른 바위도 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 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세용, 이단과 미호경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부당과 교파, 진영론으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만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한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미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의 합심기도, 마가다락방의 합심기도 두 번째, 마가다락방의 합심기도 두 번째 되는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 저녁 새벽까지 저런 말씀을 일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는 성경 어떻게 있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많은 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또 신약 성경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가 기록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적이에요.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구약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그 보통 선지자들은 다 3인칭 그가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 이사야는 자기의 주견, 자기의 뭐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에 붙들려서 그냥 써내려간 거예요. 써내려가.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면 써내려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3인칭으로 기록된 보통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된 다윗은 1인칭이에요. 1인칭. 직접 다윗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비슷하게 착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뭐요? 이 시편 22편이 메시아신데 여기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뭐예요? 이 표현이 3인칭, 그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뭐예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모습과 같이 연결돼서 다윗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메시아 같이 일부 여겼어요. 마음 자체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온 땅이 구원된다고 믿었어요. 일부에. 그래서 근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술을 왜 듣지 않으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 뭐예요? 다윗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결국 이 모든 원수는 다윗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분에 대해서 보면 누구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하는 원수들을 향할 때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수는 그냥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앞으로 나타날 마귀 그 자체.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뭐가 나옵니까? 최초의 원시복음이 나와요. 뭡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 뭐냐?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영적 보이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의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원수는 다 뭐냐면 예수님의 원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16절하고 20절을 봅시다. 가룟 유다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1장 16절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입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형제들아 성령이 뭡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누구 생각해서 자기가 메시아 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시편에. 그래서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는 시편 69편 25절에 그리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가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8절에 미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좀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예수 잡은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뭘 상징하는 보세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원수의 표본을 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 그래서 뱀의 후손을 뭡니까? 누구로 봅니까? 가룟 유다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이 싸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편하는 원수는 뭡니까? 결국적으로 완전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본이 가룟 유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좀 더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의 은삼시 팔아먹지요. 여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죄가 그렇게 큰 걸 몰라요. 죄 자체를. 그렇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좋은 표본입니까? 가룟 유다가 좋은 표본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은삼십을 받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은삼십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자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엄청 무서운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짓기 전에 그걸 못 깨달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내가 왜 그 일을 그랬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그때 뭐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한 거야. 너무나 죄가 하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 거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공과 하와죠. 최초의 인류인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깔면 탐스럽게 나무이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엄청난 죄를 짓고 막 죄책감, 죄의식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사단은 4단계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봅시다. 사단막이 특히 4단계. 첫부터 유혹, 거짓, 속임, 참소. 이 4단계로 하는 거예요. 4단계. 처음에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유혹할 때는 너무나 달콤한 거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죄가 얼마나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뭐 하여튼간 어떻게든 취하고 싶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거죠. 거짓으로. 그렇죠? 그리고 죄를 딱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참수하죠. 야! 네가 이놈아 목사가 돼가지고 에? 그게 뭐냐? 에? 아이고 차라리 너는 에?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참수하는 막 안에서 막 누가? 사단이. 에? 아, 네가 그러고도 뭐 뭐야? 에? 아이고 에? 나는 막 참수.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에? 아이고 네가 설교해? 에? 막 왜? 죄는 처음에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뭐예요? 죄가 짓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좋지만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 가린다가 뭐예요? 은30을 받고 있으면 팔았죠? 나중에 뭡니까? 은30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생명도 싫은 거예요. 나중에 뭐겠어요?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 나서 얻는 돈, 쾌락, 명예 이런 것이 그렇게 내가 원했던 건데 막상 그렇게 되고 나면 뭐예요? 막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 다윗의 여러 아들은 다 아들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복 형제란 말이에요. 한 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형제지만 이복, 피가 안 섞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었대. 다말. 너무나 이뻤어요. 근데 암논이 첫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다윗의 암논이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그러니까 막 나중에 연모하다 보니까 상사병이 걸려갖고 죽을 상황이 됐을 때 그 좀 못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꾀를 낸 거죠. 아, 그 다말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굽게 해서 그걸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나중에 성추행을 해라.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자 이 암논이 뭐예요? 다말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 은30을 성소에 던져놓듯이 그것이 너무나 보기 싫은 그 여자가 막 사랑할 때보다 몇 배 막 보기 싫어갖고 막 종으로 쫓아내라고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적으로 다말은 그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빠 집에 울면서 가요. 그리고 나중에 암논은 압살롬에게 결국적으로 죽임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죠. 자, 이런 비참한 결과가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왜 그렇게 원하던 건데 왜 그걸 가졌을 때 그렇게 막 미워지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결국적으로 뭡니까? 그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미운 것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샀을 때는 결국 뭐예요? 소유하고 맛보고 욕심을 채우고 나면 그것이 뭡니까? 너무나 싫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엔 달콤한 것 같은데
씻고 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머리를 쥐어박고 막 자기를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왜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럼 이게 죄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가룟과 같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뭡니까? 아까 마귀 사단의 그 표본이라고 했어요. 이 가룟유다는. 그래서 가룟유다는 용서를 받. 여러분 가룟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뿐만 아니라 부인함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아요. 그렇죠? 자살하지 않고. 근데 이 가룟유다는 여러분 뭐예요? 용서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냐 짓지 않냐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를 빌었다면 용서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답답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여러분, 실상은 가룟유다는 뭡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한 죄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대상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안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죠. 대상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막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막 사정지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근데 뭐예요? 안나스나 가야바는 대상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던 성경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벌써 성령 모독죄를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써 이들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좀 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인자를 죄와 모독을 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우리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가룟유다가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분명히 뭘 줬습니까? 권능을 부어줬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임하셨으니까 이적행하고 누가 고짝했는지 몰라도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는 가운데 이분은 사람으로 계시지만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시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보세요. 세족식 때 계속 얘기해요.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놓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룟유다야,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마지막 기회야. 지금 회개해야 돼. 그래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이걸 다 뭡니까?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면
성님을 모독하고 거역하잖아요. 성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심으로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론절은 깨우칠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가 뭡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령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성령을 끝까지 모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사심으로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성령이 마음 주시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럼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가론자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면 끝까지. 제 역시 얼마나 예수님 7, 8번씩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3년만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 욕망, 욕심,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 가론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표본이 된다. 자,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짓고라 뭡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얻은 것도 뭡니까? 미워하게 된다.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가론자가 이제 어쨌든 지옥 갔어요. 그러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21절 22절 오면 사도를 뽑죠. 사도가 뭡니까? 사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2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부터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본 사람. 또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 함께 다니면서 있었던 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그들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2가지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받으심부터 승천하심까지 다 모든 것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분명히 지금 사도로 뽑기 위해서 베드로가 여기 부합된 사람을 가론자 대신하면 뽑기를 원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베드로가 이거 실수한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렇죠? 지금 한 명이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뽑아야 됩니까? 원래 예수님이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뽑으실 때까지 베드로가 기다려야 되는데 또 성급하게 다혈질인 베드로가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태를 뽑았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성급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러면 12사도가 누구냐? 마지막 12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뽑지 않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마태를 뽑았지만 근데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왜냐하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2가지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과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첫 번째, 자, 그럽시다.
문제 다루는 방법이 정확했음. 자, 뭐니 무슨 얘기냐면, 자,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가룟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죠.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길잡이가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요. 자, 가룟자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거기 나온 대로 아까 그 시편에 나왔죠.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갔다. 그렇죠? 타인이 직분을 취하게 돼 있다. 그 타인을 구해야 되지 않냐.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뭐 갖고 얘기해요? 신약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누구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 전에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대생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죽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가로막았던 베드로. 그렇죠? 그때 예수님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그런 책망을 받은 베드로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뭘 갖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성경에 있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지금 왜 우리가 맏대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그때는 맏대야가 아니에요. 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게 마음을 열어. 그 전까지는 말씀이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오셔서 특별 교육, 하나님 나라 교육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 온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이제 조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와 같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베드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죽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아까 69편 25절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뭡니까? 정확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누구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띠아가 조금 이따 선출되거든요. 제일 뽑아서. 근데 마띠아가 선출됐는데 이 마띠아 선출이 잘못됐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띠아를 선출해 놓고 2장 1절에 뭡니까? 오순절 마가들 학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볼 때 뭡니까?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베드로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을 바로 깨닫고 내리는 결론인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잡는 길잡이게 된 가룟유다에 대한 얘기구나. 그 원래는 가룟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인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건데, 그 사람 자체가 누가 된 겁니까? 지금요? 가룟유다가 그 역할을 했구나. 요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도에 따라서 그 근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새롭게 지금
맞대를 뽑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겉보기를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좋은 견해,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전략, 이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깊이 확신된 것들.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분명하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라면. 왜?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됐다면 그것은 뭡니까?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건 지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먼 거리에서 여러분 생각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계획하고 할 때 항상 뭐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고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과 전혀 거리가 멀어.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내 뜻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권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머리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뭡니까? 뭔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일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걸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정자가 되어진 것은 뭡니까?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여러분, 이건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일어날 때 문제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에? 어떤 상황이 될 때 뭐 성경을 읽다가 그게 그때 그런 그 말씀과 이 말씀과 연관되어 깨달아진단 말이야. 자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누가요? 성령님이 지금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과정, 아까 얘기했듯이 16절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 잡은 자의 길잡이가 된 가른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언대로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구나, 결과적으로 마귀의 앞잡이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 한 명을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식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아서 잘 여러분 마음에 심어놔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 베드로같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깊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리만큼 여러분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리만큼 만족하리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절자 해석을 못할 수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돼요. 성경을 막 하자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성경에 더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껏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앞에 하나 없습니까? 예, 여기 있죠? 자, 시작. 내 중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 성령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딱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어.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 그 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중심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할 때 성령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말씀, 그래 맞아 이 말씀,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아 그래요 맞아요 주님,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 중심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 13번째 사도입니까? 13번째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통해서 12사도를 예수님이 택하셨죠. 바울은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지상사역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천상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계열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지금 12사도와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울은 일반 12사도는 어떤 사도예요? 사도는 목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12사도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게 라인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은 천상사역을 통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택받은 새로운 부류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가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사도 바울 말고 그렇게 이름은 안 나와있지만 뽑아놨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세 가지. 첫째, 성령님의 인도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언제 발견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마띠아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던 게 어떤 때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죠? 아,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구나.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지금 다시 보존하는 게 중요하구나. 한 사도를 먼저 뽑는 게 중요하구나.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깊은 뜻을 베드로가 쫙 깨닫게 되고, 야,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이 예언한 그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것이 가른 자에 관한 거구나. 이걸 뭐 할 때 깨달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뭡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마띠아를 세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깊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맞아.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세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브리스가라울러 같은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가박 다락방의 기도, 지난 제가 금요일 날까지 한번 마무리했어요.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금 마무리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죠. 지난번에는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또 어떻게 합심 기도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뭡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을 깊이 깊은 데로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주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여러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안에 부으시도록. 제가 여러분 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기도할 때 내 안에서 깊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베드로가 주님의 인도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사시하는 말씀들이 이제 착착 바로바로 딱딱 환경마다 맞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